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탄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궁금한 것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또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적인 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드디어 공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 사울의 면모를 봤어요. 특히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사울은 숙부가 질문하는 것에 계속 암나기에 대한 일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8절에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사무엘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내가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됐어 이렇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그런 마음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1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하고 대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데 사울은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울과 그때의 사울은 입장과 위치가 다른 거죠. 인간은요, 그 위치에 따라서 상황, 환경, 처지에 따라서 마음가짐 같은 것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의 사울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뒤에 사울은 굉장히 조급해지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군대에서도 1등병 때하고 병장 때 오고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됐을 때가 또 입장이 달라지고 이러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것이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은 공적으로 정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17절부터 19절 이제 세 문단으로 나눈다면 17절로 19절이 첫 번째 문단인데, 다시 한번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왕을 세울 때 그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러죠. 이 미스바가 사무엘의 인도 지도하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떠올랐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 서 있죠.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의 뒤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직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같아요.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죠. 본인들은 아마 알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는데 말씀했다라고. 근데 저는 안다라고 전제를 하지만 그것도 조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 첫 문구가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는 듣는 사람들이 분별해야죠.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다고 봐요. 목사들 치고 성경 구절 인용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얼마나 많이 인용을 하느냐와 뭐 적게 인용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 것이고, 듣는 분들의 몫이에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게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성도들은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깊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현장에서 듣기 좋은 걸로 판단하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봐요. 어쨌든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 권위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주장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같은 패턴이죠. 어디를 보던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애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지금 세월이 거의 뭐 400년,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또다시 출애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비슷해요. 출애굽에서 한 500년쯤 된, 뭐 정확하게 500년은 아니지만 대충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뭐 400 몇십 년일 수 있고. 근데 500년쯤 지났는데도 애굽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뿌리는 결국은 뭐 그분들의 이야기, 그 주장을 요즘 현대 신학은 더 발전해서 그분들은 생각도 안 했던 것들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뿌리는 결국은 종교 개혁자들이죠. 루터, 칼빈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후세대들도 있지만 하여튼 루터, 칼빈, 여기서 갈라져 나온 뭐 이 가지들은 다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더 가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 바울 이렇게 가는 것처럼 구약은 항상 출애굽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은 구원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이 건져내었다라는 이것은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자는 왕이 아니다. 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 왕이 아니다. 모세도 아니다. 아론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세나 아론이나 요수아나 뭐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종일 뿐이지 그들이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진짜 왕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거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왕을 진짜로 세우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요구를 했는데 19절이 그 이야기죠.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나요? 그건 아니죠. 사무엘이 조금 오버한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뭐 안식일 날이면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뭐 죄를 지었으면은 뭐 성막에 가서 제사도 하고, 그 오늘날처럼 학교가 있다면 학교에서는 율법 교육을 받고 암송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식사기도 다 했겠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닌데 왜 버렸다고 그러느냐?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제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다. 우리의 종교의 대상으로는 믿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거죠. 주일날은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살았지만 월요일부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왕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도 하나님이 하고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중적으로 쪼개진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 삶 전체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는 안 믿습니다. 살다가 힘들어지면 교회 와서 기도 한바탕 하고 회개도 하고 찬송도 하고 속 후련해진 뒤에 가서 또 자기 뜻대로 사는, 그게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경배 생활과 생활 속의 믿음이 분리되면 안 되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게 주일날 교회를 갔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앙이 종교화됐다. 그러니까 종교 예식을 하는 동안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 예식 끝나고 나고 주일 지나고 나면은 아니, 주일 지날 것도 없이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면 이제 점심 먹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과는 굿바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지적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 하반절서부터 24절까지 두 번째 문단이죠. 그런즉 이제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지파의 대표들을 나오라고 했겠죠. 12명.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다른 11지파는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데서 뽑혔으면 고개를 끄덕거렸겠죠. 근데 베냐민 지파는 물론 세월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말하자면 내전의 주범이고 완전히 결단나버린 소수파고, 그런데 어디서 듣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왕으로 뽑히게 생겼어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요즘 정치로 말하면 그 탄탄하게 몇십 년 동안 쌓아오고 출마도 여러 번 오고 국회의원도 3차, 4차, 4선, 3선 막 하고 한 사람이 당대표도 한 두어 번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것과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는 것과 한국 전체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경력 쌓은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 대선도 둘 다, 양쪽 다 그런 경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불쑥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씨도 처음에는 당 안에서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대선이 시작됐는데도 지지를 안 했, 같은 당 사람들이. 그러다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다라는 것이 충격이다. 어떻게 베냐민이지? 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26절 이하의 반발 세력도 나오죠. 자, 어쨌든 뽑혔어요. 그리고 21절 베냐민 지파 중에 가족별로 가까이 또 대표들을 나오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 뽑혔으나 그러나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숨어버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를 데리고 오고 24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래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죠? 실제로 그를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비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이지만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하지만 그걸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제비가 이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거는 하나님이 하죠. 사람이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거는 사람이 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인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어. 그럼 부정해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안 찍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셨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사울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가족의 찾으니까 찾아지지도 않고 숨어버린, 그러니까 이게 겸손인지 아니면은 자신감 없음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이름도 몰랐던 사람이 뽑히니까 충격 먹었지 하나님이 택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보느냐,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우리하고 내 마음에 딱 맞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 사울은 일단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숨어버렸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의 태도는 참 재미있어요.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첫 번째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뽑혔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숨었어요. 이게 위선인가 겸손인가? 위선 같지는 않아요. 진심인 것 같기는 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에 앉자 변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한 거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자,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울이 여행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나친 겸손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줄 남은 몰라도 사무엘과 사울 둘은 알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적으로 이미 선택받았고, 그런데 기름 부음도 사적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숨어서 사람들이 찾을 때까지 그랬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쳐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정말 진심으로 나는 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숨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억지로 부르시지도 않고 택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 되겠어, 내가 대통령 되겠어 이러는 것은 무효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깜이 아니에요 하고 겸손한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야 하고 택하시면 이거는 절대 물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숨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왕 이거 할 수 있나?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도 없어. 그잖아요. 다른 나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 숨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어떤 직분을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 이건 이제 믿음에 속하는 거죠.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는 인간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 감당할 능력도 힘도 주신다. 은사도 주신다. 이거는 믿음이죠. 이 둘이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부담스럽고 고민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스럽고 다 그럽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감당케 하셨어요. 저도 그 전에 그런 말 몇 번 했었잖아요. 목사 할 수 있을까? 근데 오해해가지고 목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몇 가지를 꼽아보니까 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다고 큰 교회에서 무슨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시골 교회, 서울에 가서도 뭐 100여 명 모이던 교회 뭐 이런 정도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경험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용어들도 막 쓰더라고. 난 신학교 들어가서 배워서 그런 용어도 쓰는구나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를 하지? 목사로서 부르심은 확신은 했는데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했던 거죠. 물론 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런 걱정을 했으니까 다른 노력을 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는 걸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없으면 은사도 주세요. 이 은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랄랄라 이런 거 말고요. 목사로서 은사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울도 지금 그런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겸손이 지나치거나 자신감이 지나쳐서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염려고 걱정인 거죠. 겸손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의지 못해요.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못하든 안 하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25절로 27절 정식으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어느새 나라의 제도를 생각했을까? 이거는 이제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어지는 기록이기는 한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말했는지 아니면 좀 더 연구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후에 말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기록상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짐 사이에 숨었던 사울과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제도를 선포하는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놈 봐라. 속은 있었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즉시 했는지 조금 텀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제도를 이제 말을 하고 그걸 책에 기록하여 보관을 하고 백성들을 각기 집으로 보내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인간은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 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만 벌써 제도를 말을 하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세우고 그냥 마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을 세웠으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어떤 형태로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여기 유력자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좋죠. 26절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27절이 끼어들어왔어요. 27절이 뭐죠? 어떤 불량배는 그래요. 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대파도 생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세상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분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져요. 반대하는 사람. 사울도 이런 반대파들이 있어서 더 잘해봐야지, 보란 듯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런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가시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라고 지금 하는데 사울은 충격을 받고 아마 속으로 단단히 결심을 했겠죠. 이놈들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근데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이들이 불평을 하고 멸시를 한 이유는 작은 지파의 약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을 혼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못 본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느냐.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몰랐고 사울도 점점 그걸 잃어가죠. 나중에 이제 11장 이후서부터.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항상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건 뭐예요? 외모, 집안, 능력, 출신, 학력 이런 것들이죠. 일단 이런 것에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사울 시대나 오늘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나라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충성스러움 또는 믿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세속적인 권위 또는 경영의 능력이나 수단, 세력, 인맥 이런 것들을 더 중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 거죠? 지금 이 본문이 불량자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불량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깡패, 양아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불량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아치 깡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함이나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외모, 집안, 능력, 출신, 인맥 또는 무슨 세력, 외적인 권위 이런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불량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불량자입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불량자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종교화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일상까지 통치하는 것은 안 믿는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면 이거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다 외모, 집안, 능력, 출신, 학력, 세력, 인맥 이런 걸로만 봐. 그건 불량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를 위하여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죠. 우리로 본을 삼아서 주신 겁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전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본인도 믿고 또 그렇게 택함받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우리의 신앙이 이 주일날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일상 전체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멸시한 불량자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택하심과 인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울을 이제 공적으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가운데 사무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동의하게 하시고 철저히 종교화되어서 주일날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이지만 통치와 인도와 뜻을 무시하고 그저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자를 불량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뜻을 펼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